할렐루야. 원래 수요 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1월 1일이 수요일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다들 피곤할 테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제가 그랬답니다. 네. 그 부목사님들이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사랑받으려면은 가끔 이렇게 수요 설교도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행복합니다. 부목사님들 행복하시죠? 네, 좋습니다. 들어오는데 다들 웃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이죠. 맹자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맹자가 뭐예요? 그 평상시에 보는 것처럼 상여 옮기는 거, 그리고 곡하는 신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시장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랬더니요, 이제는 상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끝으로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그제서야 글을 읽고 쓰고 배우는 것을 익혀서 훗날 그가 큰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에서요, 오늘도 자녀 교육에서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맹자가 했던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누군가를 따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즉, 모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맹자가 공동묘지 근처에 살 때는요, 상여 옮기는 거나 곡하는 신흥을 했지요.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그 묘지기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는요, 상인들을 따라하고요. 서당에서는 비로소 훈장님이나 혹은 서생들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아이들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구나,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되지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한답니다. 갓 태어나는 신생아도요, 타인의 얼굴의 움직임을 보고 그걸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이를 보면서 막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웃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따라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모방하는 거랍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따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가 11개월만 지나면요, 아이들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모방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돌쯤 되면 따라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표정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따라한답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나 행동을요,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걸 하나씩 특징들, 요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웃는 것도 똑같은 게 웃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은 이렇게 웃고 요 사람은 이렇게 웃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내서 그거를 또 따라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상대방의 의도까지도 읽어낼 줄 알게 된대요. 상대방의 감정도 따라한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으면요, 애들이 옆에 와서 뭐예요? 같이 울어요. 그게요, 어머 애가 다 컸네가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한 14개월 정도만 되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해는 못하지만은 모든 행동과 말에 담겨있는 감정까지도 포함해서 따라할 줄 알게 된대요.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 막 뭐라 하면은 아빠가 혼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딸내미들이 뭐예요? 지 엄마처럼 아빠를 혼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나 억양이나 느낌까지 살려서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유아들의 모방 행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아이들은 특별히 자신이 신뢰하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더 잘 따라한대요. 자,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그런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부모지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요, 부모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또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주 하는 말을 따라해요. 엄마 아빠가 자주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얘들 어른들이요,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말을 듣고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돌봐줄 줄도 알게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좋아지겠지요? 훗날 자라나서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자녀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참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은 바 됨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요, 어떤 말이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흘러 넘침이 바로 부은 바 됨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냥 한 바가지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폭포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일회적인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흘러 넘치는 채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무슨 의미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요?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언제부터요? 예전에요? 아니요, 지금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이들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져 있는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요,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방하다,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린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읽어내서 그 아버지의 표정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행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면서 그 아버지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나아가요, 그 아버지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모방한다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아버지로부터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은 자식이라 해도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따라하고 싶지만 아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늘 아버지는요, 보기에 너무나 크지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은 저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너희 살 때에 아버지 반만 해라. 아버지 사시는 거에 반만 하면 너네 성공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저희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큰 분이셨어요. 저는 아들을 둘만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넷이나 낳아 키우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자식을 넷이나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희 4명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아들 둘, 그 놈 둘 다른 것도요, 어떨 때는 아니 같은 배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놀랄 때가 있는데 4명이 다 달라요, 저희 형제 자매들이요. 어린 자식이 봤을 때 아버지는 큰 분이지요. 과연 나는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똑같이 살 수도 없죠. 다만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또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요, 새해 첫날 수요 기도에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동시에 이 3가지를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했던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결국에는요, 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랑이 사실은 자기 만족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의 사랑은요, 사랑하면 할수록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이놈의 자식들이 그걸 몰라줘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이 그걸 다 몰라주면 나의 사랑은 나의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늘 그런 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셨지요. 내 기분과 감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사랑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이요, 반드시 필요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같이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지요. 문제는요,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더불어서요, 행하는 음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그것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의 한 일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음행하고 음행하는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온갖 더러운 것은요, 그 이외에 행해지는 성적인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것이고 여색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오직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향해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요, 신앙과 종교와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운데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들은요,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고 권장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삶 역시 그것과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하지요. 마치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와만 관계 맺는 것을 마치 고리타분한 것으로, 결혼 이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세태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사랑과 자유와 진보와 인본주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온갖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널리 권장되는 사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와 그 옛날 2000년 전 에베소의 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도요, 우리 동시에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라는 거룩함의 초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시는 마지막은 바로 감사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일어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단적으로요,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지요.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끄러운, 외설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성적인 농담들, 여러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원문 그대로 하면 생각 없이 내뱉는 이란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곧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희롱의 말 할 때 이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스러운 농담이나 경박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냥 일상적으로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말들이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이런 말 한마디를 내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역시 이런 말을 우리의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새해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범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고요,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만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아파 죽어가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결과물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실패했으나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다라고 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으면요, 결국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로 우리의 입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스러운 농담이나 절망과 한숨과 비난과 비판과 하나마나한 말들, 차라리 하지 않느니면 못한 말들을 우리는 뱉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과 우리의 처지를 오히려 감사의 말로 보기 좋게 역전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욕설은요, 내가 머릿속에서 하려고 작정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려고 마음 먹고 의지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사람들에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마나 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굴형이나 얼굴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말이 아니겠죠. 저같이 얼굴이 큰 사람들은요, 이 닮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얼굴 크기에 조금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목사님? 공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엄밀하게만 말하면요, 닮는다는 것은 뭐예요? 크기와 모양이 아니고요,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볼 일이 많지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얼굴과 표정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그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동안 반복되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요, 결국에는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타고난 내 얼굴 근육, 내 얼굴의 표정의 근육의 움직임들이 미세하게 조종되면서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내 표정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닮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서로 금술이 참 좋은 부부들은 어때요? 서로 닮아 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16년 동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포들은 어때요? 보면 뭔가 좀 다르죠. 그게요, 진짜로 연구를 해보면요, 그런 서양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표정을, 얼굴의 근육을 그 사람들에 맞춰서 모방하며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포들은요, 다릅니다. 우리들과 표정이. 어디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더욱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내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들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분명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따라하고 열심히 모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때로는 실패했다가도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표정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감사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기를,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첫날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각오도 다집니다. 목표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동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